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또 이 계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여 부활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부터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생각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서론이라 할까요? 히브리서가 언제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히브리서를 참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요, 참 고매하고 정교하고 또 아름다운 문체임에도 불구하고요,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글을 썼으면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밝혀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요, 누가 썼나 한번 맞춰봐라. 누가 썼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썼을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보느냐, 히브리서 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은 뭐 같아요? 히브리서 하면은,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 하면은 누구에게 보낸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모데에게. 그러면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그래요. 이것을 이제 좀 알게 될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없어요. 누구에게 보내겠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또 누가 썼다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을 보면은요, 뭐 같아요? 다른 편지를 보면은 꼭 마지막 부분에 쓴 것 같은데요. 편지와 같아요. 편지를 쓴 편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1장을 보면은요, 다른 편지를 보면은 첫인사가 있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이번 앞에서 본 것처럼 누구에게 첫인사도 없고 쓴 사람이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받는 사람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도 없고 인사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편지글일까?
아니면 글로 된 설교이거나 논문일까? 어쩌면 큰 틀에서 보면은 편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설교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신자의 정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누가 썼는지 몰라도 누구에게 썼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부족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생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가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성경학자들이 없는 내용 가지고요. 자꾸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경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했느냐? 히브리서가요. 처음부터 히브리서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 약 200년경에 발견된 한 파피루스 사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표제가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라는 교부가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글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요. 그 내용을 썼는데요. 히브리서를 클레멘트는 바울에게 돌린다. 이 글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였는데 누가가 이 글을 헬라 독자들을 위해 정확히 번역하여 공개하였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서신을 헬라어본에서 사도행전의 문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요 주장하기를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누가 썼느냐? 바울이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것을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서를 무엇으로?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제 헬라 독자들에게 공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히브리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헬라어본은 누가의 번역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이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은 어디서 인용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뭐로 기록되었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어때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무엇을 인용하냐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잘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본문을 가지고 인용해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요? 헬라어로 된 그 70인역, 그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 클레멘트가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썼고? 바울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게 좀 주장이 좀 맞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구약 성경도 그럼 어디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되어야 하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72역 본에서 인용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주장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어지고요. 또 4세기 후반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요. 이 서신을 모두 다 바울의 서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6차 카르타고 회의에서요. 이 히브리서를 어디에요? 바울의 서신에 포함을 시켜서 14개의 바울 서신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구가 쓴 걸로?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 개혁 때까지 이 견해가 하나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에 대한 의문이 일찍부터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3세기에 대학자였던 오리겐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리겐이 볼 때에 히브리서에 쓴 문체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들과 많은 차이가 난다. 바울이 쓴 편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로부터 그 바울이 쓴 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이 쓰는 필체가 있어요. 그 글을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저도 어떻게 설교할 때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쓴 그 편지글,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편지글들이 그것과 비교해 볼 때는 어떻다고? 이 히브리서와는 좀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히브리서 저자 누구라고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차라리 어떻다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지금 다시 한번 클레멘트가 바울이라 했고요. 오리게르는 사람은 어떠세요? 차라리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의 입장은요, 교회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야 이 주장이 한번 독자적인 성격에 따라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편지들과는 뭐랄까요? 주제나 문체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구로 하냐면은 아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아볼로. 또 칼빈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칼빈은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칼빈이 누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누가요?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들은 자들 1세대, 복음의 1세대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복음의 1세대가
우리에게 전한 바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1세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해서 확증한 바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라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표현하는데요. 그럼 복음의 1세대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대체로 사도들을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 또 성경을 기록했던 우리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복음의 1세대가 아닌 그 1세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를 유력한 후보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처음에는 제6차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어떻다고요? 히브리서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요, 이 14권의 바울 서신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또 독자적인 서신으로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어떻게 합의된 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이런 주장에 따라서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거는요. 그래 이거 가지고 누가 썼다 안 썼다 그거 가지고 어떨까?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면 중요하다면 알려주셨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도요. 어떻다고요? 알려주지 않은 것 억지로 알려가면은 큰일 나요. 그러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2단, 3단 빠지니까요.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쓴 사람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 누구에게 이 글을 썼을까?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썼을까? 참 얘기도 이것도 참 어떻다고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표제도 어차피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 서본에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요? 한 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년 전에 주 200년경에 기록된 사본들 거기에 어떤 사본들 가운데 하나의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글이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썼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 히브리인들 하면은 다른 표현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썼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들일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땅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할까? 아니면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또 레위 제사장들이요.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도 직접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 개종자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글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히브리서 속에는요, 이 수신자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언급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 주장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는 이라고 표현한다면 뭘까요?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핍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순교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았대요. 아직 피 흘리기.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받는 교회에서는 어떻다고? 순교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쩌면 스데반이나 사도 야고보와 같은 순교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죠?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생각하면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가부들이 매일 행하는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한 일곱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아주 뭐랄까요? 급격한 부흥을 해서 핍박을 받았고 이미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와 또 뒤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고려할 부분이 뭐냐면은요. 13장 24절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했어요. 강제로 어떻게 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느 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를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들과 어떻게 친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탈리아로부터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어디요? 로마에서 온 사람 그들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도 잘 아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교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교회는요, 아직 이러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을 보면은, 10장 32절을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표현한다면은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이 받은 큰 고난의 큰 싸움, 이걸 어떻게 보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쫓아낸 그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먼저 주 95년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레멘트가 누가 썼다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무엇으로? 히브리어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줬다라고 한 것이 이제 클레멘트가 이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95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또 제사 제도의 폐지라는 그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요. 아직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성전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 49년 이때는 언제냐면은요. 이때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한 때가 주 49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느 사이일까요? 49년과 70년 사이에 이 편지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였느냐? 언제랬냐면은 주 64년. 이때가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이것이 있기 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썼다고요? 모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썼다고요? 정황상 시브리인에게 썼다 하지만은 정황상 볼 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러면은 무엇을 앞두고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느 누군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큰 핍박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서를 썼으면은 무엇에 대해서 썼을까요? 장차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어떤 위험을 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순신자 교회 이 수신자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을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수동적 위험이 있어요. 수동적 위험, 능동적 위험, 외부적 위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수동적 위험이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거 수동적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왜 모를까요? 너무 값싸게 받아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뭐로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로 받았죠. 그죠?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서 선물 받으면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을 때 받았다. 그걸 아는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그러나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 이 선물을 살 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선물 살 때 어때요?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서 고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선물 고르는 거. 왜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지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생일 뭐 선물하면 다 맡겨버려. 알았어, 해, 맡겨버려. 왜? 고민하기 싫어. 근데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면은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값을 주고 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백신장!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을 그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참 어떻게 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가 무엇이냐면 능동적 위험입니다. 밖에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또 어떻게 되어요? 우리 모이기를 해요. 그리고 먼저는 침짓. 우리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참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를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 그죠? 어떻게 안 모이면 예배 참 그렇죠. 지난 연합 예배 드린다니까 어떻게 빠져도 되겠다. 그죠? 참 모이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했는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동적인 위험이고 우리가 막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외부적 위험이에요. 외부적 위험은 어떤 거냐면은 박해의 상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고 고난의 큰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교회가 밖에 외부 세력들이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하고 또 네로 황제 때 어떻게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요.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로등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전기를 켜는데요. 네로 황제 때는 가로등이 있었대요. 어떻게 가로등을 켰을까요? 네, 어떻게 켰을까요? 사람 기름으로요. 믿는 사람을 저 나무에 기둥에 달아가지고 심지 박아서 불을 태웠어요. 사람 기름으로 길거리를 밝혔어요. 사자의 밥으로. 그런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기독교인을 막 죽였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들이 어떻다고 앞에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담대함을 지켜낼 것을
지킬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는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13장 2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했습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3장이에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려면 얼마나 읽을까요?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간단히 썼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3장 25절까지 간단히 썼대요.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겉면의 말은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서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말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해당에서 이 해당 장들이요 바울에게 이 글을 읽고서 겉면의 말을 요청합니다. 겉면의 말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성경 본문을 읽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면의 말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하면은 설교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설교자다. 또 목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은 왜 기록했느냐? 신앙 고백의 가치의 재발견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실한 인도자이신 만큼 우리는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약속의 중요성입니다. 왜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 앞에 문제 무엇이 있다고요? 그 네로 황제 때 그 교회에 임할 핍박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포기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의 소유를 빼앗기는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믿음을 가질 때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괴로움과 핍박 가운데서 이들을 믿음을 지켰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떠면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 닥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준은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세도 어떻다고요? 바로의 궁중의 그 모든 좋은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왜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느냐? 더 좋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느냐?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요. 온전히 알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히브리서를 1절부터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 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저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